주님을 사랑한다는 같은 이유만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또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탁을 나눌 때에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나눌 때 또 기쁨이 배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이 이 시간 친히 스승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는 즐거움으로 그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하면은 저는 이제 순복음 출신이라 10장 10절 하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요. 그거 참 많이 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그걸 많이 해서 이제 성경 중에서도 뭐 몇 장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래서 10장 우리가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자, 책은 141쪽이고 10장을 봅니다. 141쪽 거기 보니까 선한 목자를 주제로 한 이 강화의 배경은 9장과 동일하다. 그래서 중동 지역은 목자와 양떼를 비교하는 것이 일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모세도 그렇고 국가적인 지도자는 그 민족의 전체의 목자의 기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 성경을 볼게요. 내가 진실로 그래서 진실로는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의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진실로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진실을 강조할 때 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건 우리가 이제 너무나 그냥 그대로 읽어도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우리는 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양을 훔쳐가는 이제 절도며 강도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가 이제 절도며 강도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양들을 치는 사람들은 아예 이제 큰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은 따로 목자를 둬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게 했겠지만, 뭐 이제 10마리, 20마리 이렇게 이제 기르는 사람들은 공동으로 이렇게 한 곳을 지정해서 거기 이제 목자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자가 여러 곳에 양들을 같이 이제 지키는데 그의 역할은 당연히 양을 이제 보호하고 먹이는 역할이겠죠. 그런데 넘어가는 자, 그래서 훔쳐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이탈되고 뒤에 처지는 양들을 또 노리는 또 강도와 절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짐승들이 이 양들을 노리는 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 때 교회에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이렇게 틈타 들어오는, 넘어오는 그런 또 그 사단의 세력이 있고, 연약해서 그 무리에서 이탈되거나 뒤처지는 자들을 또 공격하는 자가 있고, 또 그 짐승처럼 그렇게 그 위협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그 두려움 속에서 또 그들을 물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이제 양의 목자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기서 예수님은 문으로도 비유를 하고 있고, 또 뭐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목자, 그쵸? 선한 목자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는 먼저 여기서는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해서 이제 목자를,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이 상징하는 거는 뭘까?
더 나아가면 이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래요. 그럼 문지기의 역할은 또 누굴까? 문지기. 그래서 이제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선택한 거는 뭐냐면 문지기는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 세례 요한의 역할.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1장 7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 76절. 누가복음 1장 76절. 76절부터 78절까지 합독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알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쵸? 예비하는 자인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여기서 78절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그 세례 요한, 이게 지금 이제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런데 이 아이가 바로 그 길을 주 앞에 앞서서 준비할 것이고, 준비가 되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돋는 해, 이거를 제가 이제 한 2달가량을 우리 교회에서 느헤미야를 계속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그러면서 제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이 또 발견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제 한번 느헤미야, 써보자. 몇 장이냐. 느헤미야 7장을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7장 3절. 느헤미야 7장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데, 거기 그 중에서도 요 부분은 뭐냐면 문지기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지기의 역할. 그 7장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지기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또 파수할 때의 문을 닫아라. 여기 너무 깊은 의미가 있죠.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절대 문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 파수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그 파수꾼이 깨어 있을 때에 그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사단의 세력,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아직 해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아직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때는 우리의 때다. 그러나 어둠의 때가 오면은 그때는 어둠의 권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지기의 역할은 해가 높이 떴을 때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자기가 물러가잖아요. 그쵸?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길을 쫙 닦아놓고 자기는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그럼 우리가 물론 이제 뒤에 보면은 내가 양의 문이다. 거기에서는 또 문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또 한 가지 문이다 해가지고 이걸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노니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시편 24편에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런 또 시편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영광의 왕, 선한 목자가 들어가도록 머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문지기가 이렇게 보고서 이제는 빛이 임했구나.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구나. 은혜의 때구나. 그럴 때 문을 활짝 열고 맞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두운데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 문을 열면 누가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강도며 절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게 이제 8절에 나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보고. 그래서 이제 목자가 들어가서, 이제 양을 이제 불러냅니다. 양의 이름을 불러낼 때, 다른 사람이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반응하지 않지만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들은 따라온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합니다. 책을 한번 볼까요? 책에 10장 3절 4절 보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목자들은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가 들어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목자들은 그 양떼를 잘 알고 있어서 그들에게 이름도 지어준다. 양들은 주인의 음성이 들리면 그에게 달려간다. 그러면 그 목자는 그들을 인도하여 낸다. 그리고 그를 따라오는 양들을 초장으로 이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절에 보면 내놓은 후에라는 이제 말이 있어요. 내놓은 후에, 이게 이제 헬라어로 봤을 때 에크발로라는 말인데, 그거는 이제 저기 9장 34절하고 똑같아요. 9장 34절 볼까요? 9장 34절 끝에 보니까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래서 쫓아내어 보냈다는 것도 에크발로. 여기서 다 내놓은 것도 에크발로. 단어는 똑같지만 이것은 뭐냐면은 앞에 9장에서는 뭐예요?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는데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를 내쫓아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꾼 목자들은, 그 거짓 목자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쫓아버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강제로 그곳에서 나오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무리 가운데서 나가더라도 이것이 내가 정말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의 문이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설주 인방에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다.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 양들을 살리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곳이라는 거죠. 그곳이 우리가 들어갈 곳인데,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절도며 강도라 했는데, 여기서는 먼저 온 자가 절도며 강도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도 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를 살게 만들었던 어떤 가치관,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율법의 원리로, 그쵸? 율법에서도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쵸?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의 전당에 세웠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무리는 바로 어떤 외형적인 어떤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지금 백성들을 신음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그런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의지했던 어떤 가치관들이 다 있어요. 도덕도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전통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방해받는 그런 요소들은 다 우리한테서 제거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삭군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삭군 하면은 굉장히 나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일정한 삭을 받고 돈을 받고 그들의 양을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쳐주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정당한 거죠. 정당한 거고, 또 이제 도둑이나 강도가 와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만약에 죽음으로 위협을 했다. 그랬을 때는 얼른 그 자리를 도망가는 거가 통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었다. 그래서 도망하는 거는 그냥 다 그게 넘어가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곰이 내 양을 치러 갈 때 그 입을 벌리고 자기가 꺼냈다. 이제 예수님의 모형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양을 보호할 자가 누군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얼핏 생각하면 성막이 떠오르죠. 성막 울타리 문이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양 무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생겼어요. 물론 이제 산에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선한 목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도둑이 오나 안 오나, 또 양무리를 혹시 나가지는 않나.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이자 동시에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3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또 양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사꾼, 아까 이제 사꾼 목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에 보면 굉장히 그 사꾼 목자에 대해서 많이 신랄하게 비판해 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44쪽 보세요. 144쪽. 144쪽 그 중간에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볼게요. 제 양을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 죽는 선한 목자와는 반대로 사꾼은 그와 같은 헌신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돈을 버는 것과 자기 안전에만 관심을 가진다. 만약 이리가 물어가면 문자적으로는 잡아채가다. 그는 달아나 버리고 그의 이러한 이기적 행위로 인해 양은 흩어지게 된다. 명백히 그는 양을 돌보지 않는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선지자와 이기적인 왕들과 메시아를 모방하는 자들이 있어 왔다.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양들은 계속해서 상처를 입었던 것이다. 예, 그래서 거기 예레미야 또 스가랴가 나오는데 그 옆에다가 이제 에스겔 34장도 해놓으세요. 에스겔 34장의 전체가 아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써놓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죽으면서까지라도 양을 돌보는 자가 선한 목자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하여 또 앞으로도 목숨을 버린다. 17절에 그거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래서 자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거기서 거기 목숨은 이제 푸시케인데 어떤 이제 그 육체적인 어떠한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다시 얻기 위함이니, 다시 얻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푸뉴마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이제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탈레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탈레반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샘물교회, 그죠? 왜 부목사님하고 들이 이제는 희생을 당했잖아요. 결국은 그거예요. 목숨을 우리에 있는 양뿐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라도 그 목숨을 버리는 거가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장에 가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더 이제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이제 자진해서 그 일에 이제 동참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45쪽에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자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임을 4번씩 반복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은 그분이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이다. 자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자기가 살기 힘들어서, 제가 어제 모처럼 만에 정말 남편하고 영화를 그냥 TV에서 하는 영화를 봤어요. 이제 서로 취향이 달라가지고 영화 절대 같이 보는 경우가 없는데 어제 우연히 이렇게 돌리는데
me before you, me before you. 그래서 당신 이전에 나, 이 뜻이에요. 이 뜻인데 이제 보고 나서 우리 남편도 중간에도 그러고 딱 당신 스타일의 영화를 봤다고, 당신이 딱 좋아할 만한 영화를 봤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주 멋지게 생긴 청년이 이제 그 교통사고로 나가 이제 이 얼굴 외에는 다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아주 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부호 집안인데, 거기에 이제 그를 돌보는 6개월 동안 돌보는 이제 그 아셔요? 응. 그래서 그 이제 여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6개월이라는 기간이 무슨 기간이었나? 이 이제 아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6개월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이제 근데 결론은 이제 둘이가 사랑하는 사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그 의지를 꺾지를 않아요. 이제 처음에는 자기 삶에 의미가 없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중에 후회하는 듯한 표정을 볼 때 자기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하여튼 배경도 아름답고 이제 그렇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우리한테 큰 도움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랑한다면 저렇게까지 자기의 어떤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 이해타산적이지 않고 저렇게 사랑하는 게 정말 사랑인가 보다, 이제 이런 교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신보다는 나다. 이게 뭐냐면, 이 남자 입장에서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하고 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당신이 나를 후회하는 듯한 걸 했을 때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애가 더 귀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입장도, 그 여자 입장을 또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 인생을 살아라. 당신이 돈이 없어서 배우지도 못했고 멋있는 옷도 못 입었었는데 당신을 위해서 살아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산을 그 여자 앞으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갑자기 이제 요거하고 제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자진해서 죽으시는 것이 남을 위해서. 그 제목은 뭐예요? 당신보단 나를 위해서 죽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진해서 죽긴 죽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만 모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로서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또 어제 영화를 봤더니 또 오늘 딱 이렇게 매치가 되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평신도 때도 이런 이제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런 거를 이렇게 할 때 이제 저를 생각하면 보면서 제 안에 있는 이기심을 많이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그 이제 급식을 하는데, 그 급식 봉사하는 애들이 다른 애는 이제 맛있는 걸 많이 주고 우리 아들한테 조금 줬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거기서 싸운 거예요. 덩치도 조그만 녀석인데도 우리 아들이 이제 축구를 좀 잘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학교를 불려갔다 왔어요. 불려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우리 아들이 잘못될까봐 내가 화가 났을까?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굽신거리고 그러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을까?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또 자진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구나.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동기가 나를 위해서인가,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인가, 이거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18절, 19절 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의 눈을 뜰 수 있느냐. 그러면서 논쟁이 이제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22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 뭔지 아세요? 마카비라고 들어보셨죠? 마카비 혁명. 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거기에 돼지가 성전 재단에 있고 안에 제우스 신전이 세워지고 돼지 피가 거기에 발라지고 그러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마카비 형제들이 그것을 이제 탈환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탈환을 했어요. 탈환을 해서 그곳에 이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불을 안에서 밝혀야 되는데 그 기름이 올리브유겠죠. 기름이 하루밖에 밝힐 분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8일 동안 그것이 불을 밝혀서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제가 이제 한 2달 넘게 그 느헤미야서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다시 세우고 나서 봉헌식을 성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빼앗겼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물론 이제 성벽하고 성전은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결국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성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성전을 다시 찾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보고 오히려 그 성전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의미를 모르면 그 어떤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잘못할 때가 많다. 자, 한번 볼게요.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밑에 27절 나오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책을 한번 볼게요. 책에 147쪽 맨 밑에 단락. 이것은 구원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임을 나타내는 성경에서 가장 명백한 구절 중 하나이다. 28절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신자들도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으나 완전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의 양 중 아무도 잃지 않으신다. 영생은 선물이다. 한번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히 소유하게 된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는 헬라어로 강력한 긍정을 뜻한다. 우리가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력한 긍정인 거 알죠? 그래서 멸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영원하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48쪽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양의 안전은 그들을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는 목자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한 안전은 결코 약한 양의 능력으로 유지되지 못한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다는 하르파세이로서 강도 도적들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강도와 도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담으로 넘어가는 자, 아니면 먼저 온 자, 그런 것들이 절대 선한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이거는 그냥 그렇고, 그렇다면은 사꾼 목자는 이리가 왔을 때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선한 목자는 절대 빼앗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신 거예요. 죄와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케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를 영원히 멸망의 길로 내주지 않을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울타리의 문에서 딱 지키고 계시고, 아니 친히 그 문이 되셔서, 그쵸?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우리는 안전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내 생각이 들어올 때, 나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또 어려운 환경에 우리 시선이 돌아갈 때 우리가 연약해져요. 그렇죠?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는 거죠. 29절, 그들을 주신데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수전절의 의미가 성전을 탈환하는 거였는데, 그쵸? 근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제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내용이 시편 82편 6절에 나옵니다. 시편 82편 6절. 한번 그 배경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게요. 시편 82편. 육 6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자, 결론적으로 8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신들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재판하는 일을 맡은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정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TV에서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재판할 때 그 판사들이 입는 옷이 어때요? 목사님들 입는 옷하고 똑같아요. 그쵸? 가운이 있고 이렇게 스토리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로서의 그 권위를 보여주는 게 그 옷인데, 바로 재판도 이게 시편 82편에서 나온 거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재판하는 자리에 세워놨더니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불공정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을 보아준다. 그러면서 너희는 신들이며 그 재판의 권세를 위임을 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35절 다시 요한복음 10장 35절 보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이 사람들은 꼼짝 못하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구나.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이 똑같구나.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 재판하는 자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베드로 후서가에도 보면 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편 82편이나 또 여기서도 너희를 신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선악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낯을 보아주고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해 놓으신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잣대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용은 이제 39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느라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잡고자 하지만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표적이 나오고 때가 나와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는 때인데 또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걸 가지고 영광의 때라고 그러고 있어요. 영광. 다른 데서는 고난받을 때, 순환받을 때 이렇게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은 그걸 영광으로 보고 있는 게 하나의 또 특징입니다. 그 바로 이어서 11장에 나옵니다. 자, 그 40절 10장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결국은 뭐예요? 말씀 사역을 잘 이루어 놓은 곳에 가서 표적을 일으키면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요한은 비록 이렇게 어떤 표적을 통한 사역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말씀 사역, 율법을 가르쳤지만 결국은 율법을 잘 가르쳐 놓고 나서 결국은 우리는 독사의 자식처럼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 이것을 싹 하고 물러나니까 예수님이 내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듣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바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보니까 그 다른 데서는 가버나움이나 뭐 다른 데서는 표적을 많이 봤어도 뭐 어때요?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 신성모독했다. 이러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말씀이 먼저 이렇게 체계적으로 비록 율법적인 말씀이고 문자적인 말씀이라도 그것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표적이 나타나도
안정감이 있고 오히려 더 그 들은 말씀을 확증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사도행전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확증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표적이 먼저 그 사람 신앙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 더 강한 것, 더 신비한 것을 추구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기초가 잘 다져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11장으로 11장 이제 하는 데까지 좀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이건 먼저 쭉 아는 내용이니까 쭉 보고, 자,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3절 볼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떤 나사로라는 그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자라고 할 정도,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오신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너무 사랑이나 인간적인 조급함, 어떤 인간적인 어떤 판단에 앞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영광이 얼핏 생각하면 결국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게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12장 뒤에 12장 23절 한번 볼게요. 12장 23절. 자,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도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오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당신이 곧 죽을 거다.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의 명절에 예배로 왔다가 나를 만나는 것은 어떤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나 본데, 내가 그들에게 보일 영광은 죽는 거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28절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땅에서 들릴 것이다. 3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13장 31절도 하나만 더 볼게요.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찾을 것이나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럼 여기 지금 나사로 이야기에서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서 나사로가 대표하는 것은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생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래서 우리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죠. 죽을 때까지 기다렸으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또 사랑 얘기가 또 나와요. 이 얘기 또 왜 나왔겠어요? 마르다와 동생은 이제 마리아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너무 여기 있는 분들 다 이 내용을 잘 아니까 이야기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빨리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신 이유는 바로 지금 현세에 어떤 일어나는 회복보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이유다. 지금 시공간에 갇혀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여기서 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까지 사랑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말 제3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참기도 하고 인내할 수 있는데 당장 급한데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급하게 굴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지쳐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급할 때도 많이 있죠. 자,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이게 바로 저기죠. 거기는 죽으러 가는 자리인데 또 죽으러 가시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직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다. 그쵸? 아직 십자가 달릴 때 아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낮이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면 우리도 항상 낮이라는 거죠. 낮. 어둠이 세력을 펼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뭐 어디 가서 영성 훈련하고 막 이러는 것들도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축사, 어떤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쫓아내고 막 이러는 사역.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계속 그거에 함몰되면 끝이 없고 지치게 되고 오히려 사단이 그걸 즐겨요. 그래서 빛을 우리가 응시를 해야 돼요.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둠은 들어올 수 없다. 그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거를 확실하게 믿을 때 넘어질지언정 거기 함몰되지 않아요. 바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은 나는 지금 낮에 속한 자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의식해야 되는 거죠. 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 거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거기 때문에 잠이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모형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깨우러 가시는 거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이때 벌써 그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밝혀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제 그때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우리가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제자, 이게 이제는 아주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고 유대 땅에 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도마의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도마는 아주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확실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심했다고는 하지만 내가 그의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그가 그냥 물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것.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이 죽는다면 나도 기꺼이 죽을 수 있어. 그런 사랑이 거기에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자,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비의 일로 의민하러 왔더니, 여기서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깝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놨다. 그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게 됐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엘로 유면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서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마르다는 막 이렇게 일을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가만히 앉아서 맞이할 것 같아요. 뛰어가서 난 나 같으면 막 뛰어가서 만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뭐예요? 마르다와 예수님이 여기서 대화를 훨씬 많이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주님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활동적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또 그러는 역할이 있어요. 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이제 어떤 시공간에 묶여 있는 거죠. 공간적인 것. 예수님이 이 베다니 이곳에 계셨다면, 또 나흘 전에 계셨다면, 그러니까 때와 공간, 그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156쪽 보세요. 156쪽 맨 위에 보면 이제 마르다 얘기입니다. 예수께 이르기 전에 그녀의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에 대한 어떠한 불만도 암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는 그녀의 말 자체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그녀가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무덤 앞에서의 그녀의 행동과 24절의 말은 그러한 해석과 상충된다. 24절의 말이 뭐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죠. 지금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나이다. 이 말만 갖고는 뭐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라버니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똑같은 마르다의 입에서 24절에는 마지막 날 부활 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진술은 아마도 예수를 향한 성부의 축복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고백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이라도 어차피 오라버니는 죽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를 축복해 주든지. 왜냐면 오라버니 그 당시에 여자들 둘이 살기에는 경제적인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는 그거고 오라버니는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이고 나중에 보면은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부분에는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뭐 예수님 아니라 누가 와도 안 돼. 이런 믿음이 우리들한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 여기서 마르다의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응답도 받지만 그러나 또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다. 지금 이거를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우리가 금방 읽었죠.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부활절 때 현수막에 보면 대부분의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죠. 이 뜻이 뭐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그러나 이제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들을 했다는 내용이 또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먹는 자는 생명의 떡,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불러오고 마리아가 와서 또 그도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32절에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33절에 오늘 이제 44절까지 할게요.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여기서 비통이라는 말과 불쌍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158쪽 보세요. 158쪽에 거기 11장 33에서 34절 그 부분 볼게요. 무정하고 잔혹한 헬라의 여느 신들과는 크게 대조되는 자신의 백성과의 연합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애정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부각된다. 비통이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 내용이 어떤 인정머리 없는 어떤 심판하고 막 그러는 신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는 표현이 대표적으로 그걸 나타내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서 비통이 여겼다는 것은 어떤 엄격함을 얘기해, 분노나 엄격함. 에네브림의 사토라는 헬라어 단어는 분노나 엄격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께서 화를 내셨는가? 비통이 여겼다는 것은 화를 냈다는 뜻인데,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또 위선적으로 애곡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문맥상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것보다는 인류에게 죄를 가져와 결국은 슬픔과 죽음으로 이끄는 사단의 횡포에 대해 분노하셨다는 해석이 타당해 보인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것이 사단의 세력인데, 그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또한 불쌍히 여기셨다. 바로 뒤 이어 나오는 거죠.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속수무책, 그 안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흔들림, 자극됨, 동요됨의 의미가 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연못이 움직일 때, 베데스다의 연못이죠. 연못이 움직일 때에도 이 동사가 쓰였다. 이 모두는 죄, 죽음, 사단과 그분의 갈등에서 연유된 것이다. 베데스다에서 연못에 이게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했던 내용, 거기서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막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체휼됐다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봤을 때는 화가 나고 그 안에서 속수무책 그렇게 슬퍼하고 이별의 아픔 속에서 또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멸해야 되겠다라는 분노,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 연민, 자비, 그것이 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제 각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 은사도 결국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까라는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 병 고치는 은사도 그 사람이 병 때문에 신음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막 마음이 동요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고칠까라는 그 사랑의 밑바탕이 될 때, 그리고 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그 쫓아내고자 하는 그 결의, 이런 게 열정과 사랑이 그게 결합이 될 때 은사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또 비난을 하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렇게 믿지 못하는 세력,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보고서 또 분노하시는 거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건을, 자, 여기서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거에 대한 간증 제가 했죠. 생각 안 나세요? 이게 아주 저한테는 너무나 이런 간증이 있는데, 자, 이거 볼게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냄새가 나요. 냄새. 무슨 냄새예요? 시체 썩는 냄새예요. 시체 썩는 냄새. 그러면은 아까 나사로가 우리의 대표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체 썩는 냄새,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냄새로 가득 차 있어도 저 사람한테는 가능성이 없어, 나는 가능성이 없어 하는 사람에게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손톱 발톱에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치료가 안 되는 병을 앓았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아주 월요일이면 거기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중에는 또 주일을 평신도라든지 그 순복음교회에서 한 교구에 총무를 맡았었는데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그 희귀병을 앓았는데 갈멜산에 가서 한번 기도를 막 맨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조성근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나가시려다가 저만 와서 이렇게 딱 안수를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맨 앞에 사람 많을 때는 왜 그 위에까지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순간 제가 막 이렇게 굉장히 불이 임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왜 손톱 발톱 무좀 보면은 이렇게 뚜껑 와가지고 하얘가지고 막 부스러지는. 근데 요쪽에 제일 먼저 그게 생겼었는데 생기자마자 손톱 10개, 발톱 10개가 한꺼번에 쫙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20조갑 이영양증이에요. 그러니까 조갑이라는 말이 손톱 발톱을 조갑이라 그래요. 근데 20개가 한꺼번에 이영양증이 생겼다. 그래서 근이영양증은 근육이 이제 그렇게 변형되면서 죽는 병이고, 각막 이영양증이 생기면 눈 시력을 잃어요. 그런 게 나 이제 손톱 발톱에 생긴 거였지. 근데 그 병명을 몰라요. 순천향병원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 제가 또 막 뭐 하나 꽂히면 엄청 이게 막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 엄청 기도도 엄청 했죠. 근데 그 병명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모르더라고. 저기 배양 무점균 배양 검사를 해서 이게 긁어가지고 이게 했는데도 균이 전혀 안 나오는데도 의사들은 그냥 무점약 처방을 해요. 그 간만 나빠지는 거고 그래요.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약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갖고 와서 그 약 이름을 인터넷 쳐보니까 무점약이 들어서 다 버렸지 뭐. 다 버리고, 근데 나중에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에 조갑 클리닉이 따로 있는 걸 알고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손톱하고 발톱을 뽑아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희귀병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갈멜산에서 근데 이제 이게 손톱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부서진 상태에서 두꺼우니까, 근데 기도를 그날 이렇게 하고 났는데 이 손톱이 뒤로 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껍고 이게 짧기 때문에 쓰러질 수가 없는데 이게 뒤로 벌렁 자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제 하루 치료하셨다. 그래, 뭐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고 내가 막 불받아서 이거 치료가 됐구나. 그래서 그 즉시 이제 그 매점에 갔더니 손톱깎이가 없대. 이제 뒤로 이렇게 꺾여져 있으니까 잘라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를 끌고 이제 그 시내의 편의점에 가서 손톱깎이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가져가간 이제 돈 다 이제 그 오후 예배에 또 헌금을 다 하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눈만 뜨면 그거 확인하게 뭐 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새 손톱 발톱이 나나 안 나나. 오랫동안을 그냥 그 면장갑 끼고 막 일회용 장갑 끼고 이렇게 물을 담궈야 됐고, 이제 그 교구 구역장님들이 막 반찬 같은 것도 해다 주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고백이 뭐냐면,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어떤 암 같은 게 걸렸다면 그러한 현상이 났을 때 그냥 확 믿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눈만 뜨면 보이니까 새 손톱이 나나? 새 발톱이 나나? 자꾸 운전할 때면 일할 때도 자꾸 이걸 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기대로 시작했던 게 나중에 실망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가 더 지난 거예요. 거의 1년이 지날 때까지도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이것 때문에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여름에 우리 아들이 알레르기 결막염, 알러지 결막염이 우리 아들이 여름만 되면 이걸 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치료 목적보다도 얘를 기도원에 가서 그 오살리 기도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얘를 갔더니 그 당시에 왜 전국 권사 기도회라고 뭐 미리 예약해야지만 본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집회가 있더라고요. 가니까 그래서 본 성전에는 못 들어가고 그 옆에 부속 성전 실로암 성전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오랄 로버츠 미국에 있는 그 대학 동문들이 일주일 치유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이제 본 성전에 가서 얘를 하루 금식을 시키면서 기도를 하려고, 얘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랬는데 그날 이제 그 대학 동문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요 본문 설교를 제가 있는 동안에 2번인가 3번인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분들이 막 어떻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적용이 되더라고. 주님이 이제 지혜를 주신 거죠. 후각적으로 이게 냄새가 나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도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구나. 인간의 감각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너무 이 시각적인 것 때문에 내가 실망을 했구나.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시각적인 제한 아래서
그러면서 제가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제가 물론 우리 아들은 그때 치료가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미 치유에 대한 기도를 제가 1년 이상 계속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아이의 눈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막 모래가 눈을 막 비비는 것 같이 아프다고 으악 비명을 지르더니 싹 났어요. 얘가 그 뒤로 이제 결막염을 안 앓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렇게 그런 현상으로 나왔고 저는 이게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치료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그날 주님이 치료하신 거구나. 근데 내가 이걸 믿지 못하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데 믿지 못해서 이런 거구나. 그러는 순간 제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차를 내가 만나리라. 우리가 찾고 만나게 하는 것도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지만 그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때로는 지혜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초월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싹 났어요. 손톱 발톱이 싹 새로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서 이제 후각, 냄새에는 후각이고 나는 이제 시각. 눈으로 보는 이 시각.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에서 제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도 이제 요 나사로 설교를 하면서 이거를 내가 예를 들었더니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교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어디 한번 봐요.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마르다의 신앙은 시공간에 갇혀있는 신앙이었어요. 주님이 나흘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죠. 이곳에 공간이에요. 거기 있었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믿으면, 물론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할 때고, 그거는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작별할 때 또 그 영광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어떤 시각, 촉각, 또 후각, 청각 이거를 초월해서 내 자아가 다 죽고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또 우리는 그 영광 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여기서 영광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죽어야 부활의 영광. 죽는 게 결국은 영광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귀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때에 바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시공간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놔라. 시공간에 매여서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자들 그를 풀어놔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어떤 원한의 대상이 됐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 은혜를 나누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도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런 것을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지식이 때로는 우리를 제한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복지나 지식이 또 어떤 편리함이 우리를 제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이거나 묶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